우리 구원의 과정을 살펴보는 과정은 전통적으로는 이제 순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제 작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창세전에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예수 안에서, 이런 계획이 나옵니다. 이제 성경적으로 이걸 작정이라고 하죠. 구원을 위한 예정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 땅에 이제 창조 역사가 시작되고 타락이, 창세전에 계획이 있었고 창조가 있었고 그다음에 타락이 있었습니다. 타락 직후부터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구원을 할 때 구원받은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제 논리적, 시간적 이런 순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구원의 이제 서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순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순서, 서정에 관한 논리적인 순서들을 전통적으로 이 부르심이라고 있는데, 요 부르심에도 본격적으로 이제 부르심이 나뉘어져서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여기가 참 엄중하고 또 무서운 경계 지역이긴 한데요. 그 외적 부르심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복음을 듣는 상태를 보통을 의미합니다. 이 상태로는 아직 구원이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적 부르심을 효력이 있다 이래가지고 신학적인 용어로 유효적 소명,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때 내적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진짜 택한 백성만 이렇게 택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타락한 다음에 구원할 때 선택과 유기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유기는 타락 상태를 그대로 두는 걸 말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선택을 하십니다. 선택. 그래서 오직 우리는 이제 선택을 받았을 때만 구원에 임한다, 이렇게. 그래서 택한 백성이라는 표현들이 자꾸 나오죠. 우리는 택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기준으로는 선택하시고 우리는 선택을 받아요. 이 선택을 받는 것이 어느 단계냐면 이 단계에서 선택받은 사람만 이제 내적으로 이렇게 불러내십니다. 내적으로 부르시면 우리는 듣는데, 이제 부르심의 상황에서 이거는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듣죠. 들을 때 이제 불렀는데, 듣기 사이에 불을 불렀는데 죽어 있으면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부르잖아요. 작심하고 이제 콜링 한다 말이죠. 콜링 할 때 택한 사람은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죽는 사람이 어떻게 듣지? 죽은 상태에서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나사로를 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지금 죽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할 때, 나사로야 라고 부르기 할 때, 나사로야 라는 이름을 나사로가 들으려면 나사로라는 말이 시작하기 전에 나사로가 탁 깨어나야지 듣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 상대로 일단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말씀을 하시자마자 저쪽이 깬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논리적으로는 부르기 전에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부르고 듣는 그 사이에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팍 깨운다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고 듣는 사이에 일어나는 이 초자연적인 재탄생의 역사를 중생이라고, 거듭남. 거듭나야 귀가 열려서 들려요. 거듭나는 게 이제 영이 나사로야라고 얘기할 때 눈, 귀, 영혼이 바바박 깨어난 거죠. 바바박 동시에 부르자마자 탁, 부르자마자 들자에 툭, 이게 이제 거의 시간적으로 동시라는 거예요. 근데 논리적인 순서는 이렇게 있다. 중생한 다음에 이제 부르심을 듣죠. 중생한 다음에 제일 먼저 또 하는 게 이제 탁 깨어나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끔찍한 죄를 범하고 있다니. 나는 죽겠구나. 이 죄를 그동안 죄를 너무 좋아했었는데 제가 이거 끔찍해졌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동안에 죄악된 삶을 살았던 거를 그게 이제 아주 비통하게 여기고 돌아서는 거예요. 죄를 끝내. 죄로부터 돌아섬. 죄로부터의 돌아섬이 뭐예요? 회개죠.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선다는, 다시 태어나야만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다는. 다시 귀도 눈도 안 열렸는데 어떻게 돌아서냐.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돌아섬이 먼저. 회개하라. 회개한 다음에 이제 죄로부터 돌아선 다음에, 우상으로부터 돌아선 다음에 그럼 어디를 향해 가냐? 진정한 주인을 향해 가라. 가짜 주인인 너와 가짜 주인인 마귀를 향해서, 마귀 종로를 타다가 턴어라운드, 방향을 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진정한 구주를 영접하는 걸,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영접하는, 회개, 믿음 합쳐서 여기를 회심,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요 중생 부르심 다음에 사실은 부르심에 상응하는, 여기 독립적으로 논의는 안 되지만 들음이 있는 거예요. 들음. 예수님의 소명을 이제 듣고 깨어나고 돌이키죠. 죄로부터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오가고 슈버하는. 1, 2, 3 그러면 이런 상태가 돼서 이제 다시 이 중생은 이렇게 깊은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인격이 깊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내가 자고 있다가 죽어 있다가 성령께서 팍 깨게 한 거예요. 이게 인격 내면에서 뭔가 깊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스스로 깨고 싶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깨워주셔야 깨어나는 거예요. 깊은 변화. 깊은 변화라고 설명하고 근본적 변화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마음 앞에 얕은 데가 있고 깊은 데가 있나 봐요. 깊다는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살짝 이렇게 표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 변화. 이게 중생이에요. 근본, 다시 태어날 정도로, 육체가 다시 태어난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영혼과 마음과 정신이, 영이 다시 이제 태어나는 걸 말하죠. 이렇게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요 믿음을 보시고, 이게 믿음,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냐? 너의 죄는, 너는 이제 죄인이었다가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칭의, 의로운 사람으로. 법정에서 무죄 선언이 칭의예요. 자, 하늘의 법정에서 너는 죄값을 치렀다. 왜? 내 아들 예수가 네 죄를 씻은 걸 너 믿는 거지. 네. 믿음은 그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대가로 너 무죄로 선언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믿음, 요 칭의 다음에 너는 이제 내 자녀야. 그래서 이제 입양이 되죠. 양자, 자녀가 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제 양자가 되는 거예요. 이 1, 2, 3, 4가 시간적으로 어때요? 동시에 타타타닥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시에. 여기가 논리적인 순서가 있을 뿐이에요. 드륵 일어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부르심, 하나님, 중생, 내가 스스로 이제 입음, 회개는요, 믿음. 여기에 인간이 약간 능동적으로 하는 것처럼 뭐가 돼? 능동적. 내가 회개 안 하면 어떡할 거야? 내가 안 믿으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해서 마치 이 회개와 믿음이 인간이 능동적인 자세를 언급하니까 이때 이거를 거절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수많은 신학 이론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회개와 믿음도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심, 믿음을 갖게 하심, 이게 하나님의 관점의 표현이고, 인간의 관점에서는 내 스스로 돌아서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내 자유로운 의지적 결정인 것처럼 보이니까요, 의지적 결정에 주목을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약화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것이다. 요 능동적 요 안에서의 책임,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어떻게 이게 조화되는 걸까? 여기에서 이제 수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거의 신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능동적인 걸 요구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의 인간의 제한된 자유와 책임, 요거를 성경이 가르쳐주는 만큼 믿으세요. 그리고 인간의 자유와 책임은 절대로 하나님의 전권과 능력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걸 그냥 단순히 믿으세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의 제한적인 자유와 책임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버런티를 넘을 수 없다.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작심하시면 우리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 모르세요, 여러분? 야, 네가 부모를 떠나서 배우자랑 결혼하잖아. 그거 내가 짝지어 준 거야.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잖아요? 제가 여기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을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전권 아래서 계획해서 말하고 있는 거를 저는 알아요. 제가 막 마음대로 말하는 것 같아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심만 하면 그게 다 우리가 의식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하나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 이렇게 간다는 거를 어려우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움직인다는 것만, 이걸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과 제한은, 책임은 다 하나님의 크신 주권 아래에 있다. 아멘입니까? 절대 넘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마치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러면 이제 그건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유기된 사람들. 하나님 그냥 택하신 사람들은 주권 안에 들어오잖아요. 주권적 은혜 안에 들어오면 꼼짝할 수가 없어요. 외통수에 그냥 끝까지 붙잡혀 가는 거예요. 예? 아멘입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그 아주 심플합니다. 제가 저도 이렇게 너무 신학적인 주제를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제가 보니까 딱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주권 아래서의 제한적인 책임과 신비지만 주권을 높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이 칭의와 양자됨은요, 이거는 전부 하나님의 전권이에요. 여긴 무죄예요. 이거는 무죄를 해주세요. 이거 없어요. 무죄. 해줄지 여부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아들이 되고자 삼는 것도 하나님의 결정이죠. 자, 요까지가 이제 그 다음부터 구원받았으니 어때?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 요거는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요거는 이제 거룩한 자라남은 일평생 기록되는데, 여기서 내가 자랄지 안 날지 좀 엇나갔다가 좀 오고,
여기도 이제 내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 뭐 부르면 잠깐만요, 뭐 이렇게 하고, 네 예스 건대로 살래요 이러다가 다시 오고, 뭐 이런 부분이 이게 있잖아요, 성화가. 요 성화 안에 인간의 저항이 있을 수 있냐에 대해서 있을 수 있다는 신학이 있고, 아무리 해도 한번 딱 잡힌 사람은 안 돼.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성령의 주권이 우리를 끌고 간다. 네가 자유 있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너를 끝까지 책임지면서 끝까지 끌고 가. 이걸 이제 견인이라고 그래. 견인. 견인 좀 어려워요? 레카차에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예? 뭐 안 끌려갈 수 있어요? 견인? 견인은 안 당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돼. 견인하신 분이, 전능하신 온 우주를 창조한 분이 슬쩍 이렇게 끌려다는 거예요. 뭘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해? 견인되는 거를 거절할 수 있다? 진짜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끌려가세요. 아멘입니까? 로봇, 그런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로봇도 아닌데도 끌려가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이죠. 로봇으로 만들어서 끌려가면 그게 뭐야? 하나님이야. 우리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끌고 가신다는데,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요? 그냥 믿으세요, 여러분. 뭘 그렇게 어려워해? 그냥 내 능력보다 크신 분 이렇게 끌려가면, 네 끌려갈게요. 끌려가면서도 넌 자유 있지?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화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이 있는 거예요. 부활 영생에 뭐 기여한 게 있나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요 중간에 성화하고 요 중간에 회개 믿음에 약간의 능동이 있다고 해서 마치 구원 과정을 내가 하나님께 협력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착각하신 철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막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 그런 거는 틈을 주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거를 일찍부터 간파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정말 탄탄한 신학을 정립한 분이 어거스틴 캘빈이죠. 은혜의 교리라는 은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인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자유주의 신학은 아예 그냥 하나님을 완전히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냥 막 엇나가도 이렇게 엇나가는 신학. 이게 이제 요거 원래 다음 주에 이상원 교수님이 제가 잘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거를 먼저 하시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말하실 줄 알았는데, 이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먼저 말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역사 중에서 일반적 사역이라고, 성령의 일반적 사역, 세상 바깥에 똑똑하고 은혜롭고 막 우주가 돌아가고 이런 거 다 성령의 일반 사역이라고 그랬죠. 일반 은혜. 그렇죠? 이 성령의 그러니까 그 교회 바깥에 구원받지 않은 백성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이런 은사들도 다 하나님의 은사다, 이렇게 보는. 이거는 이제 일반 사역은 일반 은총처럼 다 있죠. 일반 사역은 구원하고 무관한 거예요. 자, 이제 일반 특별 사역으로 들어와야 이제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일반 사역이죠. 성령의, 그렇죠? 외적 부르심. 특별 사역이 시작되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령 세례. 성령으로 초자연적으로, 이제 여기 특별로 들어오면 초자연이 들어옵니다.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세례를 주신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세례를 주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여기에요. 성령 세례가 내적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고 회개와 믿음을 갖게 하고 칭의 양자까지 가는 거. 여기까지가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의 관점이요. 그 다음에 충만. 그 충만은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도 받고 감동도 받는, 그거 어디예요?
요 5번, 요 5번의 이 경우를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그래서 구원의 여정을 세례와 충만의 관점에서 보면 앞에 전통적인 부르심과 이렇게 이제 나눠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구원의 과정을 성령의 일반 사역, 특별 사역, 세례와 충만의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 전통적인 조직 신학적인 이런 순서, 서정적 관점에서 이렇게 관점을 달리하면서 구원의 입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놀랍죠? 네. 근데 진짜 어디가 제일 지금 무섭냐면 요선이요, 요선.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으로 가는 요 단계. 네? 일반사, 여기요, 여기는 뭐예요? 삶과 죽음이 갈리는 경계가선이에요. 여기를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우리 영이 점점 두려워지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이 안에 있는 거야? 어때요? 인간은요, 이게 주관적으로는 좀 오지만 누구도 몰라요. 아, 저 사람은 이쪽일까, 이쪽일까? 알아요, 몰라요? 딴 사람을 판단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이쪽인 것 같은데 저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긴장감이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땐 어때요? 그냥 엎드려서 이쪽으로 잡아달라고 계속 두려움과 떨림으로 일평생을 하나님 안에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들이 진짜 무서워요. 나중에 이제 이상한 교수님이 이쪽 외적 부르심 앞을 여기를 외적 회심이라고 그래요. 외관적 회심. 아, 무섭습니다. 여기도 회심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외적 부르심 앞에. 진짜 회심이 아니고 외관적 회심. 겁나죠? 나중에 여기 들으면 진짜 겁납니다. 겁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가 오늘은 많이 건들지 않고 전문가분이 이제 다음번에 잘 해주실 거예요. 제가 읽은 책을 볼수록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가지고 이게 겸손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단계에서 실제로는 우리 구원은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영혼은 인간의 마음이죠. 영혼이 이제 인간의 그 육체와 인간의 정신, 마음과 영이 이제 분리되냐? 영과 혼이, 영과 혼이 이게 영혼 3분설이 있었는데 봤죠? 전통적인 개혁주의 교리는 영혼이 분리된 게 아니다. 마음의 조금은 다른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인간의 마음은 영과 혼이 분리되지 않는다. 기능적으로는 나뉘어지더라도 분리된 실체가 아니다. 믿으세요. 이게 정통교리고 최근에 영과 혼이 다르고 분리되고 뭐 기능을 달리할 수는 있지만 분리됐다는 사고는 정통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적 교리가 아니에요. 교호적으로 쓰인다고 그래가지고 혼과 마음을 이렇게 서로 섞어서 써요. 그러니까 같은 거라고 봅니다. 같은 거라고. 영과 혼이 분리가 안 됩니다. 이제 분리되는 것처럼 강연하시는 분들도 책에 참 많아요. 그게 그런데 정통적인 교리는 아니다. 자, 이제 영혼의 구성 부분이 있어요. 지성. 이게 이제 조직신학생은 한 4가지로 영혼을 분류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 감성, 그 다음에 의지, 그 다음에 뭐예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이렇긴 하지만 저는 또 뭔가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깊은 곳에. 마음의 깊은 곳은 나중에 신학자님들이 좀 더 규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모든 지성, 감성, 의지, 양심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자리가 있어요. 마음의 보좌라는 자리가 있어요. 마음의 보좌. 주인 되는 이렇게 마음에. 여기 주인이 어느 것 같아요? 요게 주인처럼 보여요. 약간 의지가.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하여튼 최종 결정을 하는 보좌, 마음의 최종 그 킹의 자리가 이제 거기를 보통은 깊은 곳, 내 마음의 보좌 이런 데라고 이제 얘기되어지는 부분이 있죠. 어쨌든 전통적으로 그 신학은 인간의 마음을 이 네 가지로 나눕니다. 제가 이제 이 네 가지로 나누는 뜻은 구원의 여정이요, 타락이 지성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다 오염시켰어요. 자, 지성이 오염됐으면 눈이 멀고 귀가 멉니다. 마음이 안 보여. 맹인이에요, 맹인. 귀머거리. 센슬리스, 둔감해져요. 지성, 마음의 눈이 쫙 닫혀요. 강팍해져요. 여기가 지성. 감정은요 좀 다르죠. 하나님을 기뻐해요. 살아나면 하나님을 기뻐해. 근데 타락한 감정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보이세요? 자, 감성이 부패하잖아요. 하나님을 싫어해, 미워해, 죄를 좋아해. 이거는 이제 느낌이에요. 느낌, 감정들.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해. 말씀이 기뻐지고, 그리고 이제 기쁨으로 충만해. 기쁨으로 막 분노 막 이런 것도 이제 이런 막 살해 이런 거에 감정이에요. 어디 갔어? 다 사라졌나요? 갑자기? 야, 어디죠? 요거? 왼쪽 화살표. 요거?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있네. 어우, 뭐, 야,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내 이거를 그리느라고, 진짜. 응? 아유, 이거 어떻게 넘어간 거야? 알아서 넘어갔나? 지성, 감성, 의지, 양심. 요 부분이 타락하면서 이게 다 부패되고 다 기능이 뒤틀리기 시작한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 이러는 거는 귀먹었다 이게 마음에 안 들리고 벙어리가 되고 뭐 지성이 그 다음에 감성도 타락한 감성이 돼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분노하고 막 슬퍼하고 막 이런 거룩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그냥 막 타락된 감정. 하나님 서운해요. 막 그럴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전부 여기가 부패하고 썩어서 그래요. 감성이 이제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감성도 이게 어렸을 때 말이에요. 솔직하게 감정 표현했다가 혼통 당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방어적으로 감정 표시를 안 해요. 좋아하는 거니? 싫어하는 거? 솔직하게 얘기했다 뒤통수를 맞기 때문에 감정을 꽉 눌러.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저같이 법률가 되는 사람들은 감정이 되면 판단을 그르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판결을 아주 오래 한 사람들은 이 사람은 감정이 있나 이게 말을 하는데 드라이해. 뭐 고저가 없어. 드라이. 감정이 어디 간처럼. 감정에 요동 안 당하려고. 감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감정이 그리고 이제 저도 가끔 그게 있는데 뭘 탁 건드리면 분노 조절 장애. 뭐 폭발. 네가 감히 막 이래가지고 저도 뭐 그런 게 많아요. 누가 탁 건드리면 팍 안에서 분노가. 이러는 그 감정들에 대하여 부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교정해 가십니다. 그리고 의지. 뭐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확 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왕이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거 하려고 그러길래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서 정해진 일정 때문에 그때까지 소원을 안 들어주실 때가 많잖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때까지 안 들어요. 이번에 합격해달라 그랬는데 이번에 또 불합격이야. 뭐 이제 이런. 뭐
이러면 이제 막 하나님 언제까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셉도 지금 10년이나 있었잖아요, 감옥에. 그래서 풀려나기 2년 전에 술 맞고 떡 맡은 사람한테 빨리 좀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빨리. 근데 그때 안 해줘. 2년 뒤에.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될 때 막 분노가 일어나는 이런 부분이 있고, 하나님 말씀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만났는데도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 못 만난 것 같아요? 귀신들이 예수님 못 만난 것 같습니까? 다 만났어요. 다. 어떤 분인지 다 알아. 근데도 어때요? 굴복을 안 하는 거예요. 굴복을. 사탄이 와갖고 굴복을 안 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만나서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만난 다음에 아니네, 잘 계세요, 이러고 가면 재앙이에요, 재앙. 너 왜 만나고서도 굴복 안 하니? 이렇게 돼. 안 만났으면 못 만났는데 하나님이 변명이라도 하지. 너 만나고서 왜 묵조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의지도 고장난 거예요. 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이렇게 빳빳하게, 이게 여기가 제일. 그 다음에 이 양심으로 돼야 되는데, 이 양심이 이렇게 더러워지면은, 이 양심이 깨끗해지면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양심이 혼탁해지면 이해관계만 찾고 쾌락만 갖게 돼 있어요. 이 양심이라는 이 사심이 돼갖고. 이런 전 과정이 어때요? 전부 부패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부르실 때 지성부터 의지까지 쫙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회개할 때도 지성부터 양심까지, 믿음도 지성부터 양심까지, 성화도 지성부터 행동까지, 이게 전 영역에 이렇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걸 전인격이라고 그럽니다. 여기를. 그 전인격이 반응을 해야지 되는 거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근데 마귀는 좀처럼 우리 영혼을 안 놔. 지식은 쌓이게 하는데 감정까지는 꽉 잡고 있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성경 지식은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이 기쁘지 않은 거지. 말씀을 두기를 기뻐하지 않아. 어차피 하나님 저 서운한 게 많아요. 하나님 저한테 뭐 해주셨어요? 그래. 이래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면 삐딱선 타는 거예요. 여기 감정적으로. 왜?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지성은 열지만 감정까지는 안 여는 게 또 마귀가 그 감정선에서 꽉 쥐고 있고, 감정은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막 은혜 주시면 눈물 콧물 다 치웠다가도 자 이제 군대 전쟁하자. 잠깐만요. 어제 눈물 흘렸잖아. 그때고요. 감정까지 열렸는데 결단을 못해. 결단했는데 조금 뭔가 생기면 약속 팍팍 어겨. 결단을 했는데 절제력이 없거나 인내력이 없어서 팍팍 쓰러져요. 거기는 마귀가 쉽게 안 넣는 거예요. 거기도 약속해놓고 수없이 어기고 미루고 여기도 이제 안 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 양심. 되게 이제 사회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은 여기가 열립니다. IQ가 좋아요. 열정이 차고 넘쳐. 하나님 백성. 뭔 놈에 돈 이러면 잤다가도 벌떡 일어나. 의지도 한 번 결심하면 끝까지 그냥 집요하게 강인한 의지력은 천하 저리 가라. 근데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야. 자기를 위해서야. 양심이 아니야. 이러면 이제 교회 안팎에서 수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여기가 양심의 화인 맞은 전인격이 살아나잖아요. 마귀에 가장 유사하게 됩니다. 너무 세련돼. 너무 똑똑해. 너무 열정적이야. 너무 강인한 의지가 있는데
너무 막 잘생겼어, 아름다워. 근데 뭐가 없어요? 양심이 딱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교회 지도자한테 어지럽게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보이세요? 뭐 이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렇구나.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한테서 온 거예요. 우리 영혼이 가지는,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인격적인, 여기를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이걸 다 잃었다가 마귀의 종로를 타던 이 전인격을 하나님의 종으로 끌어내시는 이 과정이 뭐예요?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과정을 볼 때 우리는 뭘 보냐? 이 내부에서 이 네 개를 쫙 펼치고, 그 다음에 이 전 영역에서 전부 이 네 영역과 깊은 보좌 부분에서 진정한 부르심이 있냐, 진정한 중생이 있냐, 진정한 회개가 있냐, 진정한 믿음이 있냐, 진정한 칭의와 진정한 거룩함이 있냐, 이런 부분을 자꾸 봐야 우리가 마귀가 어느 지점에서 우리를 미혹시키고 있는지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요거를 우리로 하여금 계속 볼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선택받은 사람들의 성경 읽기는,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지성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과거의 정보가 있고, 현재의 정보가 있고, 미래의 정보가 있는 거예요. 역사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지식이 있다고요. 지식이. 그 말씀 속에서 지성이 열려야 돼. 말씀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지성을 어떻게 해요? 가감없이 그대로. 예수님의 모범이죠. 난 본 거 그대로, 들은 거 그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지성의 왜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한 다음에 내가 뭘 얘기했니? 말해봐. 그러면 강사의 의도와 저자의 의도와 전혀 무관하게 엉뚱하게 듣고서 그게 내 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지성이 어때요? 술술 빠져, 술술. 그리고 들을 때도 딴 생각을 해. 그대로 안 하고, 그대로 얘기 안 하고 자꾸 자기 생각을 거기다 덧입혀가지고 내가 뭐라고 말했니? 이렇게 말했잖아.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 그렇게 들리던데요? 뭐 이렇게. 와, 어때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들은 하나님의 지성을 봐야 하고,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감정을 봐야 합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뜻과 하나님의 그 탄식하시는 뜻과 죄에 대한 그 엄중한 분노와 미래의 소망과 막 안타까움 안 느끼지? 그걸 느껴줘야 돼. 어디서요? 그냥 말씀 제끼고 그냥 기도하다가 받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받는 그거를 기도해야지. 말씀 제끼고 기도하다가 이상한 영의 감정에 휘둘립니다. 말씀을 제끼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 위험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굳게 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그리고 기도할 때 막 감동이 오고 막 정말 생생하게 누가 와서 알려주는데 성경 딱 폈더니 성경하고 다르게 얘기해.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 됩니다. 평소에 아주 친숙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던 애인데 오늘따라 이상한 걸 전하네. 그럼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 돼요. 늘 내 안에서 얘기하시던 그 하나님이 와가지고 오늘은 성경을 보충해 줄 게 있다 그러면서 그건 이렇게 보충해야 된다. 큰일 날 소리. 성경 보충이 안 돼요. 불가. 가감 불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분들 중에 삐딱선 타가지고 성경의 이 부분은 내가 보완한다 이러면 아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비주의 성경관 되면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자, 말씀 안에서의 영능 능력. 아멘이에요. 성령은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하십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지를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결정. 보세요, 여기.
창세전에 구원할 계획,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정이라고 그런다잖아요. 작정하셨구만. 하나님이 작정하셨대. 이 작정이라는 게 뭐예요? 결정이라는 뜻이죠. 신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뜻. 여러분, 지식과 감정은 무엇을 향해 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전부 이런 뭐예요? 의지적 부분이에요. 의지적. 성경에 하나님의 의지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중에 여기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 기도에 나오잖아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을 하늘에서 거룩해 주셨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아주 간단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늘을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땅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자랑해, 돈 자랑하지 말고, 힘 자랑하지 말고, 용사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이 날 잘 알아서 나는 땅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임을,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그거 자랑해. 그거. 나는 내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하늘에선 이미 이뤘고 땅에서 행하는 자임을 네가 나를 알았냐? 그거 자랑해.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은 어디예요? 여기 내 영혼의 거룩한 뜻을,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거룩을 나한테 실현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야. 기뻐하는 자라. 그런 게 기뻐야 됩니다. 텔레비 보는 것도 기쁘고 많은 것도 기쁘지만 진짜 기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게 기뻐야 아버지의 뜻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악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원을 이 땅에 내 영혼을 통해서 실현하시고자 하시는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걸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네 영혼 속에 좌정하겠노라. 내가 네 영혼의 주인으로 좌정하려는데 너 자리 비킬 거야? 아우, 그러면 하나님 제 마음의 보좌에 오세요. 이래야 되는데, 잠깐만요, 좀 살펴보고요. 뭘 하실 건데요? 그거요? 그건 뭐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전부 마음의 보좌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미천한 우리의 영혼 속에 오신다는데도 계속 따지고 있는 거지. 계속. 참 어리석은 인간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 양심.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막 이 땅에 정신없이 지날 때 진짜 통제 안 되는 우리 마음의 보좌 하나가 있어요. 이거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지성. 눈 감으면 떠도 되고, 감정도 어느 정도 내 마음대로. 이게 의지도, 결심하고 막 끝까지 집념. 근데 진짜 안 되는 게 있어. 딱 통제하려고 해도 양심이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 통제하는 건 진짜 강력한 마귀입니다. 강력한 마귀는 양심을 키워를 시켜버려요. 양심이 얘기하면 그냥 확 밟아버려요. 양심이 하면 막 인두를 지져. 그걸 양심에 화인 맞는다 그래요. 에? 양심이 소리를 짓밟아. 양심의 소리를 짓밟으니까 어린애들한테 못된 성폭행하는 거지. 양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인두껍을 쓰고 그걸 해요. 에? 살인 강도 막 순전히 양심을 짓밟는 애들만. 그러니까 제가 양심이 있는 애 없는 애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양심을 그냥 극도로 억압하는 악당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들 여기. 근데 그 양심을 완전히 죽일 수가 없죠. 응? 양심은 소리는 작지만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통로이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거나 구원받을 힘이,
양심 다 있죠. 그러니까 순전하고 깨끗한 양심 따라가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얘기가 양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 인간의 전인격을 통해서,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 양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전체의 내용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말씀에. 그럼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어제도 얘기했죠. 우린 종이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원래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쫙 생각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가 아주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 진짜 고귀한 선물을 줬는데 그 자유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자유. 이 자유가 내 마음에 왕노릇하는 애예요. 자유로운 영혼. 하나님의 그 절대 자유와 유사한 제한적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제한적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제한된 자유,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왕은 나야 라고 얘기하는 이 자유가 우리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자유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내가 네 주인이다. 네 주님, 너 내 거야. 내 거라는 건 너 내 종이다. 네, 너 정말 종 삼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요, 종이요? 저 왕자 아닌가요? 왕자?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왕의 보좌에 가. 근데 권리로 가는 거 아니야. 이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딱 머물게 하면 왕자이신 예수 안에서 약간 왕노릇을 잠깐 은혜로 하는 거지. 저 비켜요, 나 왕자예요, 이렇게 안 돼. 원래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본래 신분은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 어때요? 싫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종은 진짜 사는 길이에요. 여호와의 종으로 안 삼아 주시잖아요. 여기가 여기 6위. 여호와의 종으로 안 부른 사람들은 다 저기가 지옥. 자, 지옥 갈래요? 여호와의 종 삼아가지고 천국 갈래요? 에? 대답은 자명하지 뭘 그렇게 종이 싫어요. 여호와의 종, 아니 사단의 종 이러면 너 이래야 되지만 전지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넌 내 종이야. 아니 모세도 종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종이로 왔어요, 이 땅에. 내 종을 보낼 거야. 아들인데 종으로 보냈어요, 우리를. 예수님도 종 노릇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종 이러면 잠깐만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린 종이에요. 그러니까 너 내 거다, 넌 내 종이다 라고 얘기할 때 아우 저를 종 삼아 주시다니요, 너무 좋아요. 아우 너무 좋아요. 아우 시켜만 주세요, 뭐든지 다 할게요 이래야 되는데 내 전지전능하시면 너 내 종이다. 잠깐만요, 저 종 아니고 왕자 아니에요, 아들? 이러지 마시고 종이다. 예수! 해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저를 종으로 삼아 주시다니 막 기뻐 날뛰어야 되는데 뭐 종 이러면 얼굴빛이 하얘져가지고 진짜 이렇게 험한 일로 왜 나를 부르시나. 어때요? 자, 이제 우리는 종이고 그 다음에 자녀이고 그 다음에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저분은 자존자, 우리는 피조물. 여러분, 이거를 아무리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서 우대한다고 하더라도 이 본래의 신분을 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분은 자존자시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다라고 넌 내 거라고 삼아주면 아우 너무 감사해요 이래야 돼요. 내가 널 다스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선하신 분이 마귀 종로를 타다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이 되리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면 아우 저 사람 인생 험난하겠네 안 됐다 이래서 안 돼요. 진짜 특권 네. 이래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다 종이에요. 사실은 다 종이긴 하지만 특별히 전념하시는 종이 있고 좀 생업에 있으시면서 하시는 종이 있고 좀 나뉘어질 뿐이지 다 종이에요 여러분. 너 다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란 건 다 내 종이야 이런 뜻이에요. 다만 전임종이냐 좀 부분이냐가 나누죠. 사실은 다 전임이야. 사실은 부분이 있어요. 자 이제 맞아요. 종, 피조물, 아들. 그런 다음에 특별히 전쟁을 앞둘 때는 넌 내 군대야. 아멘이에요. 난 너의 군대 사령관이야. 군대 장관. 내가 장군이야. 하나님은 아주 신분적으로 뚜렷하게. 근데 우리에 대한 그분이 어떤 분이냐? 늘 기억해야 돼요. 전능하신 분, 최고의 권력자, 가장 지혜로우신 분,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 가장 나를 잘 아시는 분,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 가장 정확하게 아신 분,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는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아멘입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이 지점을.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이해되든 공감하든 잘 안 다가오든 간에 그분은 전능하시며 사랑이 많으시며 지극히 선하시며 우리를 가장 잘 아시며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그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거를 믿고 돌파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그러니까 말씀의 무호성이 어디서 오냐? 그분의 성품에 대한 것을 믿고서 그러니 그 말씀에 오류가 있겠어. 전능하신 분이 오류를 만들겠냐고요. 그분은 특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는 완전히 죄도 알고 어둠도 알지만 완전히 빛 가운데 거하시기로, 성품상 완전히 죄 없으시기로, 죄와 거리를 두시기로 하신 거기 때문에 그분은 말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그냥 입에 발린 듯 거짓말 하잖아요. 그분은 거짓을 말할 수 없으신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히브리서에 단 하나의 사실, 그분은 거짓을 말하실 수 없으시나니. 전능하시지만 거짓을 말하실 수 없다고요. 그분이 감동해가지고 딱 하나, 내 책이야, 내 말을 담은 거야, 모든 게 내가 다 하나하나 1.1획도 내가 썼어 라고 하는 책에 오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 완전한 책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성경 기자가 불완전하다고 자꾸 말씀에 오류 있다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작동하니까 어때요?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 전인격에 대하여 하나님의 전인격이 담긴 말씀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요 외적 부르심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 단계예요. 복음을 듣고 있는 단계. 여기가 외적 부르심. 여기 상태에서 사람들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기 조직신학서에 보니까 이때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요, 외적 부르심 단계에 머무는 사람을 성도라고 안 하고 조직신학서에서 발견한 아주 놀라운 단어를 알았어요. 제가 이걸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구원받기 전 사람,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 이러면 나 구원 안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어? 중생 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의 사람 자연인으로 부릅니다. 제 이름이 아니라 성경책에 분명히 봤어요. 나중에 이상원 교수님 얘기하세요. 자연인. 이 자연인이 있는 지성에서도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자연인 상태에서도 감동이 있고, 자연인 상태에서도 도덕적 결정이 있고, 자연인인 상태에서도 양심이 있는 거예요. 놀랍죠? 중생 안 했는데도. 그러면 이때도 막 찬양하고 말씀이 이해되고 막 그래서 이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에 오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동정녀 탄생은 좀 부담스러워. 이게 자연인이 한 행동이야. 근데 구원받았는데도 옛날에 자연인의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옛사람의 습관이. 새 생명을 심었는데 옛 습관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거를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요 선이 있다는 것은 알되, 누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누구도 얘기하면 안 돼. 그게 예정론의 무서운 점이에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실 때요, 얘가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안 보내신 분이다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창조주니까 아실 수 있었겠죠. 근데도 단 한 번, 단 한순간도 복음을 전할 때 너는 어차피 육이 됐으니까 안 들어도 될 것 같다 얘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너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던 가룟 유다에게도 하나님은 끝없이 사랑하셨고 마지막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예정에 관한 교리를 믿음으로 취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선택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전파하라. 너희들은 모른다예요. 설사 우리 자신도 우리가 선택받았는지 안 했는지 절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다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를 고백하는 게 크게 걸림이 없고 막 영적으로 막 열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면서 구원해 주신 것 같다. 이걸 구원에 대한 주관적 확신이라고 그래요. 이 평안을 느끼니 난 구원받은 게 틀림없는 것 같아. 이렇게 믿는 거 괜찮아요. 근데도 내가 정말 내 안에 아직 옛 습관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거 구원받았는 걸까? 이제부터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서 겸손하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확신 갖고 평안하게 사는 것도 원하시는 거고, 평생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겸손하게 사는 것도 원하시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 어디 쪽이요? 신비해. 확신과 긴장 사이에 그 오묘한 조화 어때요? 교만한 인간 우리한테 절대적 확신 좀 얘 엇나가는 걸 알아. 그 다음에 너무 불안에 떨면 얘가 또 일평생 구원의 기쁨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제 짐작이에요. 제가 그냥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제 경험적으로 볼 때 확신도 기본적으로 주시면서 기본적으로 겸손함도 주시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 아멘입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외적인 부르실 때, 외적인 여기가 이제 요 선택교리가 요게 예정교리거든요. 선택도 예정됐고 유기도 예정됐다. 타라. 그래서 이 예정교리를 할 때 진짜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은 하나님 외의 인간들은 그 누구도 선택 특정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결정을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멘입니까? 스스로에 대해서도 겸손해야. 저 사람은 구원받았네 안 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안 받았네, 이 겸손한 고백은 있다 할지라도 이거를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도 안 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안 하세요. 이거 내가 악인의 죽음을 조금이라도 기뻐할 줄 아느냐? 악인의 돌아섬을 내가 원하는 거야. 마지막까지. 이 세상에 어떤 악당도 우리 하나님은 유기보다는 돌아서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굳게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야, 원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 만민 안에 유기된 사람과 선택받은 사람 섞여 있을지라도 전해.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 많은 이제 그 교묘한 마귀 같은 애가, 이게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전권이에요. 자, 유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걸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인간도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 왜 일부만 구원하고 일부는 구원 안 하세요? 그럼 어떻게? 다 구하셔야죠. 응? 그래야 하나님이죠. 사랑이 많으신. 어때요? 내가 뭔 짓을 해도 난 구원하셔야 돼요. 어때요? 이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만인 구원론은 뭘 부인하는 거냐?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을 본인이 폐기하고 내 뜻대로 다 구하세요. 그래야 착하신 우리 하나님이지.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알겠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이 많은 것처럼 높이면서 저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은 구원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처럼, 구원하는 기계처럼, 구원하는 자신의 종처럼 이렇게 말하는 게 그 함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구하고 누구를 구하지 않을지 우리가 제일 섭섭해하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이 교리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절대 반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나는 구원 안 하셨나요? 왜 쟤는 구원 안 하시나요? 네가 누구이기에 창조주의 결정에 반문하느냐? 이걸 기억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의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전부 그냥 놔둬도 우리가 할 말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네? 나 죽어 마땅한 애입니다. 이 고백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 보세요. 저를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어때요? 조금이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마귀 틈탑니다, 여러분. 수시로 고백하세요. 죽어 마땅한, 죽어 마땅한 나를. 이게 입에 잘 안 나온다고요. 죽어 마땅하다는 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기다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도 할 말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셔도 할 말이 없는 나를 끊임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이게 은혜교리예요. 은혜교리. 자격 없는 나를 구하셨구나. 어느새 막 교만해져가지고 나를 구원하셔야 되는 거, 이거 지옥은 빈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교만이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아주 이 부분에서 가장 허물고자 하는 교리가 요 교리인 거예요. 누구는 유기하고 누구는 선택하셨다. 참 무서운 교리.
그리고 이 교리를 인간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교리를 제일 싫어해. 누가? 마귀가. 이 교리를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지옥 심판을 숭숭 빼는 거예요. 지옥 폈다고 그러는 거예요. 최근에 전 세계를 신복음주의, 신정통주의라고 미혹시키는 바르트라는 분이 아주 분명하지 않지만 아주 교묘한 논리로 결론적으로 만인구원론적인 사상으로 이끄는 이 사고가 뭐냐면은 여기 요거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아주 모호하게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뭐 유기할 사람은 유기하시고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는데 이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은 버리시기로 결정했는데 뭐하러 지옥에 보내기로 결정한 사람 앞에서 돌아서서 회개하면 구원 얻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 거짓말 아니세요? 어때요? 마귀 말이에요. 마귀 말. 몰라. 우리는 논리적으로는 마귀의 이 따짐이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답변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신구약을 통해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단 한마디 안 하는 게 뭐냐면 누가 이미 유기되었다는 말을 단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심판하시더라도 네 행위 때문에 심판하는 거야. 내가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행위 때문에 이미 죽을 사람을 유기라는 것은 구원 안 하고 계시는 것이지 일부러 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다 죽어 마땅한 거예요. 특정한 사람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이 선택받은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는 계속 진심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돼요. 우린 몰라요. 저 사람 하나님 그 질문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한다. 성경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한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는 청함은 많으나 택함은 적으리라. 다 있어요. 자, 모든 사람을 원하시지만 실제로는 택함 받은 자는 적은 거예요. 그건 몰라요. 결론적으로 알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냐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원한다는 이 자세 그대로 진실되게 차별 없이 유기와 선택에 대한 이 선별적으로,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신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어차피 유기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뭐예요? 선택받은 사람한테만 전하자고요. 이런 신학이 일부 있었다는,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구원해야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지난주에 의존적인 존재로 말씀에 대하여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왕이 말씀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왕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질 때 신하의 입장에서 말씀을 대한다. 창조주의 말씀이 임할 때 피조물의 입장에서 말씀을 대한다. 주인의 말씀이 임할 때 종으로서 말씀을 임한다. 아버지가 아들, 요즘은 하도 인간 사회에서는 아버지하고에게 대드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 이러면 이건 어기려고 그래. 애들이 자꾸 아버지의 친밀감을 강조해가지고 불순종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아주 악한 습성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는 은혜로 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거는 자격이 아니에요. 요즘은 막 애들이 자격인 것처럼 아버지
돈 내놔요. 안 줘요? 너 들러 없고 막 이런다 말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려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버지의 권위가 많이 망가져 있어가지고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은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버지의 말씀, 그 다음에 군사령관님의 말씀으로 다 맞춰야 됩니다. 다 맞춰야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가감 없이 그대로 지성으로 받고, 그대로 감정으로 기쁘게 받고, 그대로 의지로 순종해서 그대로 내 마음의 보좌에 올려낸 다음에 어때요? 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게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말씀 읽는 방식이라는 걸 거듭 얘기했죠. 여기가 안 되는 게 뭐예요? 여기가 분수령이 이르는 게 뭐냐면, 야,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오류 없는. 그럼 이쪽에 계신 분들은 당연하죠. 의심 없이 봤는데,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옛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성경의 완전 모성을 안 믿는 경우는 여기 있을 가능성도 많지만, 아직 이쪽 바깥에 있어요. 구원이 시작되지 않은, 구원 받았는데도 미혹받아가지고 성경의 완전 모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받은, 중생받은 자에게 합당한 사람들의 성경 읽기 방식은 뭐냐? 그것은 성경의 완전 무어를 의심 없이 받는,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 가지 오염된 이런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완전모성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완전모를 굳게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